할렐루야. 네, 제가 이제 시카고에 와서 두 번째 주일 설교를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거, 제가 여기 미국에 오기 전에 호산나 성가대 찬양하고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런 설교 말씀하고 너무나 맞았던 적이 있어서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제가 호산나 성가대가 나의 사랑하는 제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오늘 선거할 때 또 양보하고 졌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제가 오늘 첫 찬송가가 8장 뒤에 그 다음 찬송가가 나의 사랑하는 책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이거를 지금 제가 부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썼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제가 지우고 205장으로 바꾼 것입니다. 근데 호산나 성가대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제 마음을 그렇게 다스리시고 그것을 호산나 성가대 양보하도록 하신 것을 제가 오늘 보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질서를 아시는 분이시고 정말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선거에 제가 오늘 졌어요. 네.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어떻게 사셨습니까? 제가 정말 어색하기가 짝이 없는 것이 서서 마이크를 들고 아주 그냥 센 목소리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참으로 많이 어색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보실 때 많이 어색하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 1시간 반 전에 리더 선언 공부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또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니어서 제가 그런 데가 괜찮았는데 또 우리 저 서울에서도 계시고 우리 또 아직은 믿음이 아주 어린아이 같은 그런 분들도 다 계시고 또 우리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책상에 앉아서 한다는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오늘 다윗의 하나님 사랑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10편 8편을 제가 읽으면서 정말 아름다운 시예요. 정말 아름다운 시라는 생각을 자꾸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것은 시편 8편처럼 시를 쓰는 것. 저는 가끔 하나님께서 시를 쓰도록 시에 영감을 주셔서 시를 쓰는데 여러분들은 시를 써보십니까?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시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까? 그것을 시상이라고 하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시를 쓸 때 정말 하나님 여호와가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인간을 모든 만물보다 더 아름답게 만드셨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인지 여러분이 혹여라도 시를 써봤다면 그런 시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제가 시를 쓰다 보면 하나님이 더 존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더 감사하고 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존귀하게 높여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그 시에 담겨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시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자, 다윗의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만 쓴 게 아니죠. 온 세계가 다 유명하게 알고 있는 시편 23편을 다윗이 썼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시편 23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는 그런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다윗이 시를 썼을 때는 자기 삶이 아주 평안하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아주 자기 삶이 아주 안정감이고 이럴 때 쓰는 시들이 아니에요. 다윗은 모든 시들이 자기가 굉장히 외로울 시간, 그리고 곤고한 시간, 그리고 아주 쫓겨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시간에 시들을 썼습니다. 그 시를 쓰는데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시들을 쓰게 됐는지, 여러분 하루하루 살다가 조금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시가 떠오릅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도중에 어떤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거나 여러분이 염려해야 되는 위험한 그런 시간들이 다가올 때에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아름다운 시가 떠오릅니까? 아름다운 시라는 것은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후에 다윗처럼 굉장히 여러분이 고난이 오고 어떤 연단의 시간, 곤고한 시간이 올 때에 여러분이 다른 생각 다 접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시를 써올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많이 성숙하게 될 거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시들을 썼을까? 자, 다윗이 고백한 이 8편의 시에 대해서 고백을 무슨 고백이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한 거예요.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어두운 시간에 시를 써도 그 어두운 시간에도 아름다운 밝은 빛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은 나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나의 주의 이름은 온 땅에 아름다운 이름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양심에 손을 얹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기쁠 때는 하나님 그냥 좋고 너무 좋은 일 주셔서 감사하고 그게 거의 다 한계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갑자기 돌변을 해서 무슨 하나님이 이래. 하나님의 이름은 지금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나를 마냥 기쁘게 해줘야 되는 하나님, 내 기도를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하나님, 내 소원이 다 이루어져서 내가 하하호호 아주 넉넉하게 웃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왜 온 땅에 아름다운 이름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온 땅에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다 새겨져 있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는 노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도 우리 인간의 말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가 너무 쉬운 말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사로운 감정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하나님의 죄를 짓는 소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지금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이름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하나님의 온 이름이 온 아름다운 세계에 펼쳐지지 않는 것이 없는 이름인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다윗이
온 땅에 여호와의 이름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가졌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쁜 꽃을 보면 너무나도 예뻐서, 지금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철쭉인지 하는 그 꽃 있잖아요. 저는 꽃 이름을 장꽃밖에 모르고 잘 몰라요. 근데 아주 막 많이 빨갛게 예쁜 것을 제가 보고 오면서, 나는 저 꽃을 핀지 이틀밖에 안 봤는데 가야 되네, 이렇게 하면서 아쉬워하면서 제가 왔는데, 그 꽃을 볼 때, 그 꽃이 아름다운 꽃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꽃이 너무 아름답다고 꽃 구경하러 가잖아요. 네, 그 꽃 속에 다 여호와의 영광의 이름이, 그 아름다운 이름인 거예요. 그 아름다운 꽃이 여호와의 아름다운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예쁜 꽃 보면은 그 꽃을 보고 싶어서 가까이 가보고, 낙엽만 봐도 그 낙엽이 아름답다고 예쁘다고 또 가까이 가서 주워서 보기도 하고, 네, 들꽃도 얼마나 아름답고요. 여러분, 우리 발밑에 깔려서 깔릴 만큼 낮은 키에 있는 그런 꽃들도 정말 이빨이 하나하나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담겨있는 거예요. 그 꽃을 보면서 우리는 꽃의 아름다움에 취하는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영광이 이토록 우리를 아름답게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무언가를 우리한테 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아름다움, 창조에 대한 그 영광의 여호와를 여러분이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속에 살면서 우리는 전혀 그런 것에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꽃으로 끝나고, 그냥 내 생활이 만족되면 만족이고, 그런데 만족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원망으로 가고 불평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자기 생활이 아주 평안하고 행복할 때 이런 아름다운 시를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늘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이름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참 위대한 왕이 되었잖아요. 저는 가만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그럴만하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계획하실 때에 그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한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자기 아버지의 이세의 그 양떼들을, 숫떼들을, 이렇게 양떼들을 저 먼 들판에서 밥을 쓸어가면서 그렇게 풀을 먹이고 할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뭔가 여러분의 기쁨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찬양이 나올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과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 들판에서, 그 외로운 곳에서,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를 바라보면서도 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로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도 평소에는 잘하지 않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문제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죠. 다윗은 지금 다윗이 쓴 시 자체가 고백이고 기도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 안에 생겨서 정말 우리가 시를 고백을 통해서 시가 되고 그 시가 하나님을 영광을 찬양하는 시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삶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2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해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 말은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하지 않아야 될 행동들을 하고 장사를 하고 했을 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십자가를 지러 가기 전에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신 사건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때에 내 집은,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때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게 됐어요. 그때 사람들이 옆에서 야단을 칩니다. 이렇게 하는 말을 듣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 아이들의 입을 잠잠하게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데 전혀 무언가를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만 주신다고 한다면 그 찬양을 주시지 않는 사람들,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공고하겠어요. 전에는 옆에서 누가 찬양을 하는데 나는 찬양이 나오지 않아도 관심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라도, 순전한 어린아이를 통해서라도, 그 아기와 젖먹이 같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의 입술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찬양의 마음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고 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이 그 여호와를 찬양할 수,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저절로 시인이 될 겁니다.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자, 우리는 밤에 우리가 기도 마당에 가면, 마당 강대할 때 하늘 쳐다보면 별이 쏟아지려고 할 때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야, 너무 아름답다. 저 별이 너무 많아.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물론 그 아름다운 거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런데 굳이 다윗은 그 모든 하늘에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찬양하게 돼요. 달과 별을 찬양하겠다는 게 그걸 만드신 주님의 손가락까지도 찬양했어요.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찬양했어요. 이제 우리 밤에 나가서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아름다운 별을 보거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저 별들 좀 봐봐. 아름다우냐? 하나님은 손으로 못하실 것이 없으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못하실 것이 없으셔.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니. 우리는 그런 노래가 있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불러요. 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비천한 인간도 생각하신다는,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나 봐.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생각하세요.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관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늘 마음을 두고 계신다는 자카라는 뜻입니다. 그를 생각하시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자카라는, 하나님은 인간을 항상 마음에 두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에 두고 계신다고 깨달음이 있습니까? 감동이 있습니까? 성령을 통한 감동이 있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오늘로 이 말을 하면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바이블 데이빗을 한번 말했고, 오늘 리더 성경 공부에서 말씀드렸고,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드리면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세 번째가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은, 제가 이번에 미국에 올 때에 하나님께서 2월 달에 시카고에 올 때 주셨던 미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미션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주 만에 그 미션을 행하셨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주신 미션이 2주 만에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지면서 문제를 해결받는 치유받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올 때에는 또 하나님 또 다른 미션을 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와서 단 한 번도 보상 편지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미션은 저보고 침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마 이제 올해부터 제가 보상 편지를 쓰게 될 것 같은데요. 그 침묵의 시간이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침묵하라고, 그리고 침묵하고 보고 있으라고. 그런데 제가 일평생 마음에 품어오고 정말 이것만큼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 문제가 생겨야 텐데, 그런데 그것이 드디어 그 문제가 생겼습니다. 침묵하는 가운데 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에도 침묵을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쉽게 간단하게 다 해결을 하셨고, 그 미션을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일을 우리 자신보다도 더 하나님은 생각을 하고 계시고 마음에 두고 계셨다. 하나님은 인간을 항상 마음에 두고 계신다. 자카를, 이 뜻을,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주께서 우리를 그토록 마음을 두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느끼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떤 미션을 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이번엔 어떤 미션을 가지고 가야 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은 무슨 말씀으로 나에게 함께 계심을 내가 알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나의 어떤 일을, 오늘은 어떤 일을 해결하실 것인가? 이런 하나님과의 교통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감화가 감동을 느끼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의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부터 10가지, 10부터 1000가지가 될지라도 다 우리 의지로 해가려고 우리가 힘을 쓰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나이가 어리면 어린 대로 연세가 많이 드셨으면 많이 드신 대로 여러분이 수없는 세월을 사시면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의지대로, 여러분의 의지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이 다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의지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우리는 지금 완전 그만에 빠졌어요. 그런데 우리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단 한 가지도 없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허락하셨을 때는 되겠지만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의지대로 되어져 가지 않는다는, 우리 의지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여러분 반드시
마음에 새기시고 인정하시고 우리가 생각지 않은 문제가 갑자기 대두됐을 때 우리는 그때 당황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늘 평소에 계속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마음에 두시고 아무리 내가 죄인일지라도 나를 마음에 두시고 왜? 성경에 써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다. 네, 자카르란 단어를 잊지 마세요. 나처럼 불량하고 나처럼 무지하고 나처럼 연약하고 이러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나 있나? 나를 생각이나 하실까? 여러분 많이 의심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은 진리예요. 성경을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는 그를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비참한 환경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빠져있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왜 여러분이 그 비참함에 빠져야 되는지, 왜 여러분이 지금 안 되는 문제에 결부되어 있어야 되는 건지, 여러분이 왜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걸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요. 여기에서 헤이든이 만약에 제가 처음에 보니까 저를 잊어버려가지고 저를 이렇게 손으로 거부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있습니까? 혹여라도 난 하나님을 모른다고 내가 마음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아니죠. 헤이든이 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헤이든을 며칠 지나서 밖에 데리고 나가서 같이 걷고 그 다음에 저도 좀 운동을 좀 해야 되겠어서 마켓이 엄청 좀 멀었는데 이 유모차를 끌고 제가 아직도 오래 지난 2시간 걸어갔다가 오는 일이 있어요. 그날 이후로 헤이든이 저를 너무 많은 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있으면 제 입에다 막 집어넣어주고 제가 다리가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런데 동영상에도 찍혔는데 헤이든이 갑자기 유모차에서 손을 이렇게 뻗치더니 내 다리를 톡톡톡 쳐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 되는 거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지. 하나님과 시간을 자주 가져야 되는 거지. 늘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비록 어린 아이지만 그렇게 그날 이후부터 저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하고 저에게 다kum다감하게 하고 저랑 아주 막 잘 이렇게 저에게 막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때 가까이 있을 때 그런 시간이 계속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늘 이렇게 좋은 시간을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또 해봤습니다. 자녀들이 만약에 속에서 있다면 여러분 한 번쯤 두 번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하나님을 속삭이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지 않고 불평한 적은 없나? 여러분 그런 것을 반드시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한 일은 없다고 잠시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전혀 관심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아가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어려운 데서도 하나님의 그 손바닥으로 이 별과 달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온 땅에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을 알지 못하면 사랑한다는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부부가 이렇게 서로 부부로 서로 알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지만 부부가 서로 잘 모르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 평생 맹수가 되는 거예요. 어우 저 맹수 그잖아요. 네. 왜 맹수예요? 모르니까 맹수예요. 잘 알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 땅에서 온 세계에서 그 무슨 마음을 했든지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리나이까. 네. 파카드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은 하찮은 인간으로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항상 마음에 두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우리 인간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는데 어떤 보내심을 받았어요? 죄인들을 찾으라는 보내심을 받았어요. 증명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죄인을 찾으러 오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죄인이 아니었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찮은 인간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하찮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찮은 인간이 있습니까? 네, 그 사람은 찾으세요. 제가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 아가 헌금 시간에 좀 돌아갈 때 보니까 우리 윤재가 와야 헌금하는 걸 제가 봤어요. 가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윤재에 대해서 많은 제 마음에 어려움을 던져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윤재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윤재가 불쌍해서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왜 불쌍해서 포기할 수 없었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찮은 인간을 찾으시는 거예요.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제가 어디에 가서 이 학습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불쌍한 자를 찾으셔요. 하찮은 불쌍한 인간을 찾으신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왜 찾겠어요? 돌봐주시려고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간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지 좋으면 우리 스스로가 잘나서 좋은 일이 생긴 것처럼 자기가 잘 되면 잘게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 되고 우리가 뭔가 잘 되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해서 잘 된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가 정말 도무지 어찌할 수 없을 때는 그때 하나님을 찾는 그런 하찮은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왜 찾는다고 했죠? 돌봐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힘듦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돌봐주심을 여러분이 체험해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주셔야 그 문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참 사람을 살면서 이 관계성의 복잡한 문제들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주고 얼마나 풀어질 수 없는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많은지 그것 또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옳지 않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옳지 않아서 그래서 이 관계성이 이렇게 나쁜가? 이런 고민도 해보고 싶어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원수를 봐도 친구가 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원수가 있어요? 그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원수가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원수였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에서 사랑하는 자녀의 관계로, 아버지의 관계로 이렇게 된 것이,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된 관계였어요.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원수를 없앴어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원수라도 친구가 됩니다. 내 죄를 빼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다니.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민낯을 자기 스스로 삶 속에서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의 법칙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진리가 여러분이 그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를 믿고 의지할 때에 그 진리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아요.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여러분 급한 세상을 삽니까? 무엇에 그렇게 성급하게 바쁘게 사십니까?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 같은 인간을 마음에 두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돌봐주시려고 나를 찾아오신다. 늘 나를 찾으신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한없이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고백이 나오고 계세요? 어떤 시가 나오고 계세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걸 생각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나를 생각하십니까?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길래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그리 잘했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찾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입은다면서 제가 윤재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윤재가 요즘에 많은 것을 깨닫고 참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찾은 자를 돌봐주시지 하찮게 버려버리지 않는 분인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인간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돌봐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또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찾으셔서 돌봐주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그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때에 여러분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영광의 이름을 찬양하고자 하는 시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질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감을 씌우셨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지만 영화와 존귀로 감을 씌우시나. 하나님은 너는 죄인이다 해서 아무렇게나 우리를 처박아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곧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님에게 주셨던 영화와 존귀의 감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영화로우신 존귀로우신 그 분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우리의 태도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는지, 더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했지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그 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영화와 존귀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화와 정의로운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이 큰 문제를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손 내미시고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내가 사랑한다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 말씀 한마디만 여러분이 들었다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찮고 이렇게 문제만 일으키는 나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을 그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우리가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네,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6절 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것이 에덴동산 쫓겨나면서 없어졌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는 다시 이 세상의 마음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에덴동산의 회복이죠. 여러분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되시려면 먼저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어떤 누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무시하는데 그 사람에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누군가가 무시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 사랑할 수가 없죠.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발 아래 둘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인간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만물로 인하여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만물을 우리가 다스리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급급한 죄 때문에 그러한 권세를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만물의 다스림을 받아서 만물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로 인하여 문제를 당해야 됩니다. 네, 저는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쓰나미가 생각해요. 어제도 오늘 뉴스에 보니까 남부 쪽에 또 토네이도가 10개인가 4개가 생겼다고. 네, 그래서 700여십 채가 집이 물에 다 잠겼다. 호우에 다 잠겼다. 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에도 우리는 피할 길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도 우리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늘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이가 가라앉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시려고 여시는 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늘문을 여셨으면 그 누군가가 하나님 그 문 닫아버려요. 저 사람 복 주지 마세요. 아무리 외쳐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입으로 닫을 수가 없어요. 하늘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네,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어질 때 닫을 자가 없는 하늘문이 열어지기를 주의 기록을 주고 또 반대로 하늘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이가 가다. 하나님께서 한번 진노하셔서 하늘문을 닫으시면 그 누구도 그 복을 쏟아부어 얻었던 그 하늘문을 닫을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처절하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만물을 발 아래 두고 다스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고 이제 이 모든 다스리는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만물을 명령하면서 사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희가 들은 소식이 있는데 제가 어떤 분을 미국에서 오기 전에 큰 문제를 겪어서 어떤 분은 기도를 해드리게 됐어요. 전화로 기도를
해드리고 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전화로 기도하기 전만 해도 굉장히 목소리가 크고 어려운 문제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상태에 계셨는데 제가 전화를 하면서 기도를 해드릴까요? 그럴 때 갑자기 이분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말소리가 완전히 변해버려요. 너무나 떨리는 목소리로 너무나 조그마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때 이후의 소식을 저는 알지 못하는데 제가 어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옆에서 그걸 보고 계시던 분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전화가 오기 전에는 굉장했었는데 목사님이 전화 오고 그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 입술이 새카매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성경책을 찾고 찬송가를 부르게 되고 아주 새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분을 악한 영이 완전히 장악해서 붙들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사이에 그분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받았는데 그 입술이 악한 영들이 나간 표시 입술이 새까맣게 그 순간에 변해가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옆에 계신 분이 깜짝 놀랐다고 그 얘기를 전해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만물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만물에게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만물 앞에 아주 종이 돼가지고 만물 앞에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 주신 권세를 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산단 말입니까? 여러분 환경에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됩니까? 왜 우리는 환경에 종이 되어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신 그 권세가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들을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외면하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이미 신앙도 아니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이제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두신 것, 다스리게 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저는 축복했습니다. 7절 곧 모든 소와 양과가 들짐승이며 우리 만물의 발 앞에 두신 만물이 뭐냐?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가 바닷길에 닿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것, 들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정말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창조자는 어떤 분과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찌 생기지 않겠어요?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에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결국에는 다윗은 그 힘든 가운데서도 1절에 시작이 뭐였냐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에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역시 마지막으로 그의 삶은 처음과 끝이 같았습니다. 시작과 끝이 같았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제가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 주신 침묵이라는 그 미션을 가지고 제가 미국에 가서 또한 상황 속에서도 저는 침묵을 했어요. 제가 저를 드러내고 드러낼 수 있는 시간에도 침묵을 했고 제가 서운함 속에서도 침묵을 했고 답답함 속에서도 침묵을 했고 피곤함 속에서도 피곤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침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지금 제가 안 들려서 그러는데 아멘 하시는 분 계세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살리는 새로운 인물을 평소에 기억도 안 하고 살던 새로운 인물을 우리는 우리 삶에 대입시키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대입을 시키는 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떠한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시로 써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나중에 왕이 되어서 그 다윗왕의 위대함을 그 누구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인생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영원히 살다. 그러나 우리 육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정해진 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아무렇게나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니 우리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감히 우리 손가락으로 그 못 하나도 만들어낼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이렇게 비천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기억하시고 항상 마음에 드시고 찾아오시고 돌봐주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들을 우리에게 다 다스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동안에 여러분이 혹여라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입술이 있다면 다윗을 생각하는 것은 다윗의 환경에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진동으로 나오면 여러분이 해낼 수 없는 환경인데도 하나님이 해내도록 여러분에게 미션을 주셨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해낸다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를 수 있었다는 그런 우리에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에게 질병이 올 수 있고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우리 스스방 전도교회가 이제 더 멋지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날마다 그 영으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있는 교회를 이제 성장하기에 바로 여러분 일로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였을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내가 진정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처럼 나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들이 진심된 마음이 나오면 우리 교회가 변화받을 것이고 우리 삶이 변화받을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변화를 받을 것이고 우리 재정도 변화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이 변화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디에 가서 침묵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